낮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 잠깐 우리가 봤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세례 요한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예언하고 또 이미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선구자 메시아에 앞서와서 그 얘기를 예비한 자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로 그렇게 예언했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사가랴가 이상을 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함으로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가 있게 될 것이다니까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이 경수가 끝났으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사가랴에게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리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거지. 10달이 돼서 아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사가랴의 그 이미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자들이 친척들이 하는 말이 너희 가족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니까 뭐 사가랴라고 짓더니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니까 가족의 내림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서판을 달아서 이 종이를 달라고 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써주는데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준 이름이다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가랴 입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요한이다라고 불러줬을 때 그는 이제 우리 어떤 상상 속에나 글 속에 있었던 요한이 현실로 나타나서 그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정말 구원의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름을 주어서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삼았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또 뭐 어느 누가 이름을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그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다 세고 계세요. 그러니 뭐 이름을 아는 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요한처럼 정말 그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또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지만 그 앞서서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그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의 말씀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전해드렸고 오늘 이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한 자였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다시 이제 이미 거기에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오면서 아버지 사가랴와 또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자로서의 이제 그 기능은 또 생명을 끝났는데, 사실은 아론의 가문에서 난 자들이고, 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만 아기가 없으니, 그때 당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칠거지약 중에 하나여서 얼마나 수치와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 불러와서 잉태되었으니 또 아기 세례 요한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그가 낳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1장 그 후반부에 가보면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이 복이 있는 사람인, 그런 성령이 충만함에 막 기쁨이 솟아났을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겠지만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를 낳은 이 엘리사벳은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친지들이나 또 아는 이웃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들고 그가 장성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하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이 중간기에, 이모는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또 어떤 제사장들이나 또 뭐 선지자 누구에게 어떤 꿈으로나 환상으로도 보이지 않냐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어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가 바로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요한은 성령으로 그들의 심정을 다 알았습니다. 나를 메시아로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에 앞서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막 높이 세우면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쭐해지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것이 이단의 교주가 다 그렇습니다.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 막 축제 세우니까 자기가 그런 줄 착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오해케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명석 재림주 오셨다 프랑카드를 들고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만 피켓을 들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한.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죠? 소리라는 건 주체가 있는 거예요. 소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는 아무리 다른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소리는 뭐 주체가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 줄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에 앞서서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 그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 주머니를 풀고 또 신발을 끈을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이건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종들이 하는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종도 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종도 되지 못한다.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우쭐했습니다. 큰 자의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성경 그의 서신서 13가지 13권의 여러 군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자라,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워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요, 지금 그는 메시아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세례 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 줄 바로 알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우쭐해져 가지고 뭐나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메시아에 앞서서 다시 오실 주님에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가 이제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의 또 온 유대 사방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가 우리가 어찌할꼬, 세리들도 군인들도 또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와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겠느냐고,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라 그들에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왔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처음 왔을 때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때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바로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를 보내셔서 회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자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제 분이다 라고 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도 요한도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증거,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주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지난 22일차 12월 20일 토요일에 금요일 저녁에 어떤 그 묵상집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 마리안네 스테고, 마가레트 피사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 나라 오스트리아에서요, 한 사람은 1962년에 또 한 사람은 1966년에 백의의 천사들이, 수녀들이 두 사람이 소록대에 와, 소록대. 그 젊은 처녀들이 소록대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장을 끼고 그 환자들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돌봐줬는데 그 공장을 벗어버리고 그 뭉그러진 손, 발, 그 상처를 치료해, 약을 발라.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사는 곳에 와서 이제 죽을 쓰고 또 이제 과자를 굽고 해가지고 마을에 찾아가서 그 환자들을 먹여주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해갑이잖아요. 처녀 때 와서 40년 넘겠으니까 30년 지나서 해갑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 사람들이나 그 소록도 병원에서 해갑이 됐으니까 좀 기념으로 선물하고 좀 축하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기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서 그걸 못하도록 그래요. 이제는 더 지나서 이제 그 고희 70세가 됐어요. 70세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몸도 약해져서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조용하게 새벽에 그것도 자기가 잘하는 어떤 은인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그들을 못 보살피는데 내가 그들의 어떤 보살핌을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봐, 그들에게 어떤 부담감이 될까봐 40년 전에 그곳에 왔던 그 다 낡아진 가방 하나 들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돌아온 어떤 물질적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제 70세가 되고 40년 동안 정말 그 새파란 젊은 처녀들로 와가지고 40년간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에게 돌보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랬던 존귀나 어떤 칭송이나 영광도 누릴 수도 있어요. 대접을 좀 받을 만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 조용하게 뒤로 물러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그곳을 떠나.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감동. 내가 얼마나 그 앞에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게 작게 보이는지 저는 몰랐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정말 주 앞에 충성한 사람, 이것이 바로 다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뭔가 자꾸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노후 대책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두 수녀들은요 40년 넘게 처음에 몸으로 와가지고 70 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도움을 받으려 하잖아요. 다 내줘.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 되었으니까 어떤 참 노력을 하고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명예와 칭송도 누릴만 한데도 그것까지 거부하고 조용히 사라져. 이것이 정말 충성을 다한 자가 아니겠는가. 세례 요한 이렇게 충성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으면서 얼마나 내가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충성했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신령 가지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이제 그 땅을 칠까하노라.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은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도 사부 노열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은요 이 부모님들은 그 로마의 벽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야 하면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냥 아부하고 적당히. 그러나 그들 중에 그 아들은요 열심히 가담해가지고 절대 하나님만 우리 왕이시다라고 로마의 정부를 거역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형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동생은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두개 정반대 사람. 성향이 달라요. 그렇게 한 가정에 열심히 당하는 것, 또 로마의 정부에 그냥 수긍하는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도, 또는 사두개 사람도 한 가족이 온 사회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비의 마음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 아비에게로 그 선지자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복사의 자식들아, 복기가 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느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회개하면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 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건 동일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면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께 가게 돼요. 자식의 마음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 요한과 같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올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도 줄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밀려왔겠습니까? 새 요한이 유대에 있는 사람, 요단강에 있는 항상 새 요한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는 정말 이 새 요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이 들어와 있어. 마지막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한 군데를 빼지 않고 다 다니면서, 이제 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외칠 때 4,000명, 5,000명이 그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새 요한이 이와 같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세신 바 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요한을 먼저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를 불러 메시아의 앞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오게 한 그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 요한과 같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새 요한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의 마음 자식에게 돌리는 새 요한과 같이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며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세상 모든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해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친척이, 가정, 이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